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같은 맥락이고 4장, 5장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서론부와 함께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에 대한 진정성, 그 진정성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장, 5장은 종결부를 포함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문제이죠. 대부분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오래지 않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 훌륭하게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로서 몇 가지 이제 약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앞에는 이론적인 거 쭉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윤리적인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것을 지금 잘 행하고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 하는 권면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하여 바울에게 잘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끝이나 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이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마지막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선교적 사명, 즉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십시다.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거룩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그 헬라 사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정말 낯선 개념이었죠. 그리고 사회의 이런 풍조들은 그대로 그 이방 땅에 세워진 헬라 문화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입되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하는 그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방종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그 돈가스 집 할 때 저희 주방 아주머니들이 달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애인이 없는 유부녀는 6급 장애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정상인이라면 애인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서 그러시죠. 예. 사장님 몰라서 그렇지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교인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떠들어대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세상이 그렇다면 헬라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음란한 성적 생활을 타파해야 되고 4절 자신의 아내와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6절 보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란이야말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자 끊임없는 대적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연관된 모든 종류의 죄악은 자기 몸에 행하는 그런 죄악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몸을 잘못된 용도로 착취하는 그런 죄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 것을 동시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한 팔을 잘라내더라도 우리의 한 난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모든 음란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형제 사랑함에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전에 그 앞에 6절 하반절서부터 잠깐 보면 이제 그 6절 하반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뭐 이유 또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일을 주께서 6절 하반절에 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함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거룩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그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제 거룩에 대한 권면을 마친 후에 이번에는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공동체적 사랑으로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룩함을 말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나 이 로마 사회에서 뭐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혈연적인 유대 관계, 그러니까 공동체, 가족 안에서의 거기에서만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형제에게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이미 사랑하고 있었고 또 그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를 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마케도니아 형제들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이 말은요. 형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실천적인 의지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인가 동시에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마케도니아 그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 성도들이라든지 베레아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은 점점 더 성장하고 깊어가고 커져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한 실천하는 그 사랑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이미 사랑의 인내로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수록 받은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그 사랑이 더 그 대상이 더 넓어지고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이웃에 대하여 더 깊어져가는 사랑을 베풀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닫힌 사랑에 머물고 있어서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단정히 행함입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정심을 유지한 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그걸 자신에게 적용시켜야지 뭐 남편에게 또는 뭐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라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게으른 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계속 논의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잘못된 그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의 책임들을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을 기피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리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무질서하게 살면 그 주변이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정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질서 있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성실하게 고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회피적인 삶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수고하는 무례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실행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세 가지 보았죠. 거룩함과 형제 사랑함과 그리고 단정히 행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과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고 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일상을 영위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런 사명과 의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진데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단정히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